사무엘하 21장입니다. 구약 499페이지 사무엘하 21장. 우리 한 부분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까지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 21장에는 이 기브아의 기브온의 그러한 원한을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15절부터 해서는 다윗의 그러한 부하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장수가 나온 그런 사건이 15절 이하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그 정말 핍박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 이제 화두로 많이 논의되는 5.18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또 세월호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도 너무 많죠.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 속에 살아왔는데 이런 약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을 오늘 이 21장을 통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세워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약자에게 하여튼 어떤 누구에든지 간에 불의를 행함으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의 정말 이렇게 한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피차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제 필요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같이 용맹스럽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우리들을 닮은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다윗에게는 다윗을 닮은 장수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나를 닮은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모습을 좀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무엘하의 9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영성이 내리막길로 내려가죠. 그죠? 가정에 살인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 다윗의 이런 행동을 인해서 남북 간에 어떤 그런 골이 깊어지고 우리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 압살롬의 반란을 우리가 이게 없앤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런 여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 족속을 의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와 아주 이렇게 갈등이 야기되는
그래서 세바라는 사람이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계속 다윗의 모습은 내리막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다윗의 왕국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20장까지 배웠어요. 자, 근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 하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근데 이 결론 부분이 여러분의 강의안을 보면은 이렇게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대칭 구조요. 책을 갖다 이렇게 피면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싹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돼 있냐면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마지막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해요. 그 강연을 보시면 21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나오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뭐냐? 사울 왕의 범죄 때문에 진노가 임한 거예요. 반면에 24장 끝에 가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번에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것으로 결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다 범죄를 범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울 왕과 다윗 왕이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 것으로 결론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21장 15절부터 22절을 보면 다윗의 탁월한 그런 용사들이 나오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쳐부시는 다윗의 부하의 그 용맹스러움이 그 21장 15절 나와요. 근데 그 얘기가 마지막 23장에 보면 23장 8절 39절에 보면은 다윗의 용사 37명이 더 확대되어서 나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왕들은 실패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다윗의 부하들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성공했느냐? 다윗은 실패했는데 그들의 저희 군사들은 왜 전쟁에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느냐?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나중에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다윗의 승전가가 나와요. 그래서 적을 이긴 공을 이제 이 공을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승전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약하지만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22장에 나와요. 그리고 23장 1절 7절에서도 여기 뭐가 나오냐면 승전가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다윗 언약에 대한 확신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집안에서 다윗의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했잖아요.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다윗의 신앙이 나와요. 결국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흡담받았잖아요. 다윗 역시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 결론에 나와 있는 모습만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하면 얻는 하나님의 교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교훈을 듣기 원하는데요. 그 강의안에 따라서 좀 더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는데 앞에는 사울 왕의 범죄로 뒤에는 다윗 왕의 범죄로 뭐냐면 진노가 임해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 진정한 왕은 누구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또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집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성전이 돼가지고
결국 성전을 세워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이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게.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 그걸 갖다 우리는 온전함이라고 그러고 영광의 참여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뭐냐면 이런 성경에서부터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과 다윗이 아니라 누구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약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뭐냐면 왕이신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반부 사울 왕의 범죄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년 기근이 와요. 다윗 왕의 범죄로 어떤 일이 오느냐? 3년 전염병이 와요. 그 양쪽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다윗이 범죄한 것은 뭐냐면은 인구조사. 인구조사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의지하는 그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범죄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이방 민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기브온 족속이 남아있으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아니 내가 왕인 내 이 땅에 이방 족속이 남아있어? 해가지고 하나님과 기브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뭐야? 여호수아하고 기브온하고 맹세를 맺음으로 자기네 한 구성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애당초 여호수아에게 했던 명령, 여호수아를 통해 했던 명령, 모든 이방 족속을 쫓아내라. 지금 그 명령에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과잉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기브온 족속을 멸절하고 학살하고 쫓아내려고 이미 여호수아하고 맹세를 맺어놨는데 언약을 맺어놨는데 이걸 부인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맺은 그런 약속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정말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의 신용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약속의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 속건제 여러분 아시죠? 사람들끼리에 잘못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게 속건제라고 그래요. 속죄제가 아니라 속건제라고 그래요. 근데 속건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뭐냐면은 맨입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손해를 입혔다. 미안해. 그러면 안 돼요. 원금 플러스 20%를 꼭 갚아야 돼. 원금 플러스 20%를 갚아야 돼요. 얹어서도. 20%를 꼭 갚아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내가 남에게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돼요. 왜? 그만큼 최소한 20% 내야 돼요. 이분에 만약에 뭐 어쨌든 뭐 복잡해요. 만약에 죽었으면 뭐 4배나 갖고 뭐 이런 게 많지만 기본이 20%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 한 마리 또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 속건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익사선 사망이 있듯이 우리가 잘못한 데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브원에게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보상하라 이거예요. 보상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밀양이라는 영화 때문에 기독교가 왜곡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 뭘 아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하고 모른다는지를 그런 영화를 통해서 버젓이 상영하는 영화를 통해서 그것도 유명한 감독이 낸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잘못된 영화를 하면서도 그걸 확신 있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 뭐라 그러더나 상관없어. 이러면 안 되죠. 배상을 해야죠. 배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긴 다음에요, 기억나는 죄에 대해서 배상하셔야 돼요. 배상하셔야 돼요. 그게 응답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건이 아까 그 다윗의 용사의 기록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용사들 속에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약함이 드러나요. 다윗이 전쟁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전쟁을 못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장수들은요, 다윗처럼 용맹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다윗은 실패했는데 용사들은 성공했어요. 왜 그랬냐? 용사들은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뭘 배웠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 이긴다는 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왕은 우리와 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정말 위험을 당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우리들의 등불입니다. 성에서 계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용사들은 다윗과 같이 용맹스러울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너는 골리앗에게 한 말 있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걸 배운 거예요. 그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의 장수들이 배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주일학교에 가르쳐주는 그것이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교훈을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장수들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곳에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쳐부시는 그런 장면이 앞뒤에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들이 뭐였냐면은 시 22장과 23장에 승전가와 또 아까 뭐예요? 다윗 언약에 대한 확실히 두 가지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위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새 예루살렘도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뭐예요? 내가 영광 돌려야지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용사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승리한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승전가를 통해 보여주면서 나의 나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반석인 거예요.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운 거예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성경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면,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끄떡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왜 실수했느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갖다가 부인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왕들이, 사울왕이 범죄함으로 3년의 기근이 오는 거고 다윗이 범죄함으로 3년의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 원칙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는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마지막 이 부분에 정말 하나님 앞에 23장에 찬양하는 것으로 이 사무엘 상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은 정말 승리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건설하자. 내 인생을 두자. 그럴 때 반석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내 삶에 넘쳐난다는 사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는 우리 첫 번째 단락 1절 14절, 사울의 남은 후손들이 어떻게 처형되는가를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21절의 사건 발단이 배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있을 수 없거든요. 1년만 안 돼도 이상한데 2년, 3년.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3년이 됐을 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원인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 미련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벌어진 어려운 일에 둔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가뭄과 기근이 이루어지자 다윗이 기도하죠. 그리고 뭐냐면 그 원인이 기브온의 학살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브온과 대화를 하면서 해결책을 말하라고 기브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에이, 당신은 들어줄 수 없다. 아니다, 다 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은 다음에야 사울 왕의 그런 자식 7을 달라고 기브온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은 내비두고 나머지 사울의 남은 자손 7명을 내어줌으로 이 문제가 일단락 내리는, 그리고 나서 비가 지금 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좀 기브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공격을 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왔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아주 곰팡이 쓰는 음식과 옷 다 해진 거 갖고 와가지고서 화친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거죠. 속은 거지만 어쨌든 화친을 청했기 때문에 나중에 3일 만에 발각돼요. 근데 화친을 청했기 때문에 그 한 번 한 약속은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가나안 연합 국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이방 땅이었어요,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힘을, 연합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SOS를 청해 가지고 요단강 바로 건너자마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진을 치고 있는
여리고보다 좀 위쪽에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길갈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SOS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밤새 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예요? 기브온을 도우려 오는 거예요. 거의 뭐예요? 1000m의 고지를, 산을 갔다가요 뛰어 올라온 거예요. 1000m 고지를 그냥 뛰어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이 기브온이 사는 데가 거의 800고지거든요. 그리고 길가는 뭐냐면 마이너스 200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뛰어 올라온 거예요. 뛰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그 유명한 말 있죠. 태양아 기브온에 멈춰라. 달아, 여기 나온 것처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그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가나안 땅의 연합군대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거의 지리멸렬하게 아주 이렇게 쳐부셨던 사건이 기브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 살려요. 그리고 이 기브온이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살면서 장작 패는 역할을 해요. 근데 장작 패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돼요? 성전을 이렇게 회복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뭐냐면 힘써 섬기는 게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한 족속의 구성원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기브온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런 기브온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학살한 거예요. 왜요? 자기 베냐민 지파에 있거든요. 베냐민 지파 안에 이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그 위치가 있거든요. 기브온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러한 학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던 것이 이제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적용을 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주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이 7절에서 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명을 주는데 요나단과의 아들 맺은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갖다 주지 않죠. 근데 누구에게 주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울 왕에 의해서요 본처를 통해서 요나단을 비롯한 4남 2녀를 낳았어요. 사울 왕이 요나단을 비롯해가지고 본처를 비롯해가지고 4남 2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스바 8절에 니스바라는 첩을 통해서 2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이 사울이 본처로 난 2딸 이름이 메랍하고 미갈이에요. 근데 미갈이 다윗과 결혼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미갈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법궤를 갖고 오는 걸 보면서 춤추면서 비웃었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미갈은 이제 저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식을 평생 낳지 못하고 살다가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갈에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큰 딸이 있는데 그 큰 딸이 뭐냐면은 아들을 갖다가 5명을 낳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하면서 5 아들을 붙잡아 줬다 그래요. 자, 우리 성경은 메랍으로 첫째 딸 이름으로 딱 바꿔놨어요. 근데 원문은 미갈로 돼 있어요. 그럼 왜 미갈로 돼 있을까요? 자식을 못 낳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메랍이 일찍 죽은 거예요. 이때 메랍이 일찍 죽어가지고 그의 아들들을 혼자서 살고 있는 미갈이 자기 언니의 자식들을 갖다가 돌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경 원래 원문은 미갈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갖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예 메랍. 왜냐하면 그의 남편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랍의 남편의 이름이 성경에서 분명히 아드리엘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드리엘이 누구냐면 미갈의 남편이 아니에요. 미갈의 남편이 아니에요. 미갈의 남편은 사무엘하 3장 15절에 보면은 발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의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언니가 난 자식으로 보는 것이 하자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뭐예요? 리스바는 졸지에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명만 잃어도 기가 막힌데 두 아들을 잃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10절에 자기 자식의 시신에 짐승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 시체를 떠나지 않는, 그리고 이 모습이 들려지자 11절부터 뭐냐면은 다윗이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 사울 왕가에 있는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 왕가에 있는 모든 시신을 걷어다가 사울 가족묘에 안장을 하는 것이 14절까지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어디서 갖고 와요? 길르앗 12절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예요? 요단강 동쪽이죠. 가져가니, 그러면서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어디에서 죽였어요?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다 매달았어요? 벳산 거리에 매달았다 그랬어요. 근데 길보아 산이 어디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그 위에 보면 베델이 있어요. 베델보다 더 위에 보면 세겜이 있어요. 세겜보다 더 위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근데 세겜과 갈릴리 바다의 중간이 길보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북쪽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때 죽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벳산 어디냐? 길갈 위에요. 요단강으로 내려와야 돼요. 바로 그 길갈 바로 위가 이 벳산이에요. 근데 거기다 매달았는데 그 시신은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야베스 사람이 요단강 동쪽으로 가져다가 시신을,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 다 갖고 오고 죽었던 7명의 아들들도 다 가져다가 지금 어디다가요? 14절에 이 사울의 그 조상의 묘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이런 장면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이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 땅에 감히 이방인이 있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몰아내고 그를 갖다가 학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그 약자의 그 원한을 우리 주님이 풀어준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 갚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맡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남에게 억울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에게 야박한 짓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남에게 속상한 짓 하면 안 돼요. 편애함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중잣대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오해함으로 속상하게 만들거나 또 내가 강하게 징계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 실족하게 하거나 남에게 손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좀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 마지막에 최후 심판 때 주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에게 신방했구나. 고맙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언제 주님께 물을 줬고 신방했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근데 거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다. 제가 주님이었다면 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에게 안 줬어요? 주님에게 제가 당연히 줬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그러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 것을 사랑했다고 하면 오산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무관심하고 내가 배척하고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곧 주님께 무관심하고 주님께 배척했다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조심해요. 왜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민족적으로 많은 원한들이 있잖아요. 동서 갈등, 남북 갈등,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원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한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푸닥거리하고 굿해가지고 원한을 풀어주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속건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런 문제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거 같이 뭐예요? 남이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에서 빨리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돼요?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인내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을 해야 돼요. 오늘 같은 이런 사건에서 배상을 하는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어떤 그런 있는 일이 있을 때 국가에서 이렇게 유공자로 해가지고 배상해 주잖아요. 이런 제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는 국가가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배상할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런 배상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뭐냐면 동참해야 되는 거죠. 동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윗물이 더러워도 아랫물이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화시키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울왕을 비롯한 이 베냐민 집파들은 정치 논리를 가지고 다 지금 어떻게 돼요? 자신의 유익에 맞게끔 기본 사람을 처단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정치 논리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이해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지금 인권과 기독교와 지금 막 갈등이 많아요. 인권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권을 재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인권을 유린하는 자가 아니라 인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근데 그런 인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는 자세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 인권이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잘 갖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뜻에 어긋난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선행을 갖다가 나타내면서 어떤 그런 인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의 순종으로 내 자손 1000대가 복을 받도록 1000대가 복을 받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듯 부모가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자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로 만들면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부모가 불순종하면 자식이 어떻게 돼요? 술 취하고 세상에 방탕한 자가 되어서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불순종하면 자식에게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결국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방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들이 뭐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무조건 복 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순종할 때 그 복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필린의 그 세 번째 방이 뭐예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중요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기본 사건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서기관들의 화해진자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참된 선자를 죽였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도 나를 갖다가 거부하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 조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서기관들에게 뭐라면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란 말이 무슨 말이냐? 조상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그 대가를 너희들이 받으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우리 주님의 심판의 말이에요. 저주의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조상과 같이 똑같이 악을 범하고 있는데 조상이 범죄한 죄까지 너희가 다 심판을 받으리라.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성전에서 사갈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죄값을 너희 조상이 받았고 또 너희 조상이 흘린 그 피를 오늘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 23장에 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조상의 죄가 자식에게 전수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상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본받으면 그 자식도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상이 불순종해도 내가 어떻게 돼요? 순종하면 그 모든 저주는 다 떠나는 거죠. 아멘? 예수 안에서 다 떠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여전히 조상들처럼 불순종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노가 유전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나도 불순종할 때 유전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순종하면 잘라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뭘 배워야 되느냐? 하하, 내가 잘해야 잘 살아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내 자식이 복을 받는구나. 내가 불순종하면 내 자식이 화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왜? 말씀을 볼 수가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게 부모예요. 그렇다면 내가 불순종함으로 우리 자식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죠. 잘 믿어야죠. 그것을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 두 번째 단락 15절부터 22절에 탁월한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15절에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백성이 그만큼 말씀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블레셋이 다시 융성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늘, 언제 이 블레셋이 정말 이렇게 왕성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갈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다윗도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지금 어떻게 연약해졌다는 거죠. 연약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아비새,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가 그를 쳐 죽이는 거예요. 그죠?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왕을 보호하자는 것도 있지만 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을 이긴다. 이것을 부하들이 배웠다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전수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다시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전쟁을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장수들이 거인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그죠? 결국 다윗 같은 장수가 지금 뭐예요? 골리앗이 이겼듯이 또 이기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우리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호랑이 부대를 이끄는, 그러니까 사슴이 호랑이 부대를 이끄는 부대와 사슴을 호랑이가 이끄는 부대와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지휘관에 따라서 전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호랑이 부대라 할지라도 지휘관이 사슴이면 사슴의 역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어떻게 돼요? 사슴이라 할지라도 호랑이가 인도하면 호랑이 부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또 부모인 여러분들은 이 말씀 보면서 도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와 같은 자식들 믿음의 용사 키우게 해 주옵소서. 도전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믿은 사람은 이제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돼야죠.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다윗은 지금 뭐예요? 연약한 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확실히 가져서 이것이 재생산되도록, 이 믿음이 자식들에게, 우리 나중 믿은 사람에 전달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전수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오늘 우리들의 정말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주님 음성이에요. 다윗은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걸 주변에서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야, 다윗 약한데 어떻게 저러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런 것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날 때 인상 다 쓰고, 나를 갖다 해코자 하는 사람이 그냥 다 대받아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믿음을 보여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다윗같이 피곤하고 다윗같이 연약하고 범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용사들을 붙여주시고, 지난번에 같이 저기 바르실레아 같은 사람 막 붙여주고, 막 이런 사람 붙여줘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34편 6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 고백이 신앙 전수시키는 하나의 샘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수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가 매일 경건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새벽 예배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고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믿음이 재생산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